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누구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또 이동하시는 그 운전대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그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 계셔서 또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또 끝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늘 힘입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힘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전이나 또 휴전과 같은 어떤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이상 그 전쟁의 승전국과 또 패전국이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전쟁에 져서 패전국이 되면요, 그 패전국은 전쟁에 대한 모든 배상을 승전국에게 해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 얻은 상처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패망하게 되고 말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전국이 되면 그 승전국에는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승전국도 패전국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상처들을 수복해야 되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과 또 전쟁에 공을 세우지 못했거나 전쟁에 패를 끼친 사람들을 다 분별해서
상벌을 내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상벌과 이와 관련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전국에도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암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도 어마어마한 혼란에 쌓이게 되겠죠. 곧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그 모든 사후 처리도 승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후 처리까지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온전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 후의 상벌을 한자성어로는 논공행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을 조사해서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서 상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논공행상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비, 조조, 뭐 손건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삼국지의 오서, 고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고담전에 고담이라는 주인공의 동생인 고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승은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고승이라는 장수는 오나라의 이 위나라 장수 왕릉이라는 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던 오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해주고 또 그 위나라를 저지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나라의 장수는 거의 1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고승이라는 사람이 위나라를 딱 저지하는 바람에 이 오나라가 이제 그 수도가 함락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고승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논공 행상을 거친 끝에 이 고승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나라의 전종이라고 하는 이 고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대장군, 대도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종이라는 사람이 이 고승과 또 고승의 형이었던 고담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태자와 또 이 왕위 계승권자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파벌이 나누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승 장군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공신이 되는 것이 이 전종이라는 대장군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싫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종 장군은 이 고승이 그의 공을 너무너무 부풀려서 이제 얘기했다고 이 오나라 황제였던 손권에게 상소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종이라는 장군도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던 이 오나라 황제 손권은 그 고승 장군의 모든 공헌을 다 취소해버리고 이제 그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상들을 다 취소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고승의 형이었던 이 고담이라는 또 훌륭한 이 장수는 이 손권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간신의 손에 이렇게 돌아나와서 지금 제대로 된 이 상벌을 주지 못한다고 손권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를 손권이 듣고 손권이 노하게 되죠. 그래서 손권은 이 고승과 또 고담 형제를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고승과 고담은 이 귀양지에서 얼마 못 있다 죽고 말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오나라가 멸망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시초로서 이 고승과 고담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나라의 황제였던 손권이 제대로 된 상벌을 하지 못하자 이제 모든 신하들은 황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신하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게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로서 나중에 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오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논공행상이라는 말의 이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쟁 후의 사후 처리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우리는 아말렉 군대에게 성읍이 불타고 자신의 식솔들과 모든 제살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던 다윗과 그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그들의 가족과 또 재산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전리품까지 얻어서 이제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고된 여정 속에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부솔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과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아말렉 전쟁을 치렀던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 이 성정이 악하고 불량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리품을 저들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처자나 데리고 가게 합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400명의 군사들의 요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한번 이 400명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는 중에 도중에 퍼져버려서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과 적들과 용맹하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자신들이 빼앗겼던 걸 모든 걸 되찾아온 이 400명의 용사들이 똑같은 전리품을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200명이 아니라 400명이 그 전리품들을 다 갖는 게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좀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이견과 또 이 요구들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부솔 시냇가에 있었던 200명의 분배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건을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휴식을 취한 이 사람들도 다윗의 군대의 아주 정예 군사들이었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과 그 분배를 다르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400명의 그룹과 200명의 그룹이 완전히 나눠지게 돼서 당파가 지어졌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생사고락을 완전히 같이 하면서 한 군대, 또 원 팀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둘로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견제하고 또 중상모략을 일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됐겠죠.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할 적이랑은 싸우는 게 지금 싸우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정치적 이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두고 600명의 권사들의 이 분배의 문제들을 균등하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또 정치 공학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번 머리를 굴려봤는데요.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정치 공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믿음의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악한 자 또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분배에 대한 견해를 거절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온 삶을 주관했던 믿음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아말렉이 버렸던 종을 만나게 해주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다윗의 군대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나 또 400명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또 이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부솔 시냇가의 200명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뒷부분을 더 살펴보면 26절과 31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군대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서로의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렀던 게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과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유다 사람들이랑도 나눠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끝내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영광들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승리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서다니엘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모든 마비된 신경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우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